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이 자리 가운데 나오사 우리를 향하여 눈을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을수록 우리가 사라지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사라지며 오롯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참되고 진실하고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한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쓰러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실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의 경상남도 합천에 가면 천년 고찰이라고 불리는 해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존하는 문화재의 장소라고 불릴 만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가야산에 위치해 있는 해인사는 신라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에 세워진 불교 사원입니다. 통일신라 시대를 거치고 고려시대에 나라가 어려울 때에는 온 국민이 호국 염원을 담아 고려대장경을 만들었던 곳이 바로 이 해인사, 그리고 지금도 팔만대장경이라 불리는 이 고려대장경이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세계 유일의 현존하는 대장경판이고 지금도 그 썩지 않는 비법으로 만들어졌기에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장경이라는 국보뿐만 아니라 장경판전, 반야사원 경왕사비, 석조열의 입상, 원당암다층 석탑, 석등, 7위인 마의 불입상 등 해인사 자체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언급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곳입니다. 해인사의 주지가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높은 직책입니다. 불교에서 주지 승려가 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용어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인사의 주지 스님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절, 사원의 담임 스님, 담임 승려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높은 위치입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당연히 불교 내에서도 최고의 위치라고 불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해인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흥 주지 스님께서 사임하시면서 차기 주지 스님을 선출하는 과정에 방장 스님이 추천한 후보를 찬성하는 승려들과
반대하는 승려들 몇십 명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승려 한 명이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며 현흥 주지스님께서 왜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게 됐는지 또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다름 아닌 성추문 의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겪고 있을 때에 또 다른 해인사 스님들이 겨울 수행 기간 동안에 태국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승복 차림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골프를 치고 있는 승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겨울 수행 기간이란 동안거라고 불리는데 승려들이 음력 10월 15일에서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 바깥 출입을 삼가고 수행에 전진해야만 하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일반 승려들도 칩거하며 수행하는 기간에 해인사의 고위직에 위치한 승려 두 명이 승복을 벗고 사복 차림으로 골프를 즐겼습니다. 이는 스스로 속세를 벗어난 승려가 아니라 세상의 특권층이라고 나타나고 증명한 셈입니다. 이처럼 종교의 타락은 항상 가장 밑바닥이 아니라 가장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고등 종교, 그러니까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모두 동일합니다. 사실 이것은 종교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이건 그것이 썩기 시작하면 그 시작은 가장 윗부분입니다. 분명히 섬기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아 스스로 특권층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이미 썩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주 유행했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기업이 삼성을 모티브로 한 것이고 그곳에 나오는 창업주가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곳에 나오는 대화 중에 아주 재미있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기업의 창업주가 자기의 비서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비서관이 아무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창업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한테 민주주의는 전에는 군인이 와서 뺏어갔던 것을 지금은 새 놈이 와서 내 것을 뺏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모든 것이 썩기 시작하면 어떤 것이든 가장 중심에서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에는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단지 2명의 제사장만이 썩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의 얼마는 반드시 제사장의 몫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기에 제사장을 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소나 양의 제물에 있어서 제사장의 몫은 앞다리와 2 볼과 위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경우에,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낼 경우에 제물의 기름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태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정과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이들은 앞다리가 아니라 세 개의 고리를 가진 기구를 가지고 재물을 삶고 있는 솥에 넣어서 그것에 무엇이 걸리든지 자신의 몫으로 착취했습니다. 심지어 생고기를 원한다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그 재물에 손을 댔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자신이 올바르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의 몫을 가져가라 부탁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에 의해 그들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실로의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모든 이들의 제사가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7절입니다. 엘리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기에 살아서 제사를 받으시는, 그리고 살아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향기를 흠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이들은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타락은 곧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타락으로 이어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내 주신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주술처럼 전쟁에 끌고 나가는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 일로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소수의 사람들을 항상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여기서 그의 어머니는 한나이고 한나가 작은 겉옷을 사무엘에게 지어서 매년 실로의 성소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은 세마포 에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옷입니다. 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1년 동안, 사무엘이 1년 동안 입을 세마포 옷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한나는 반드시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갈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사무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특권층으로 타락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한나, 어머니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그 어머니 한나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던 사무엘은 어머니가 지어주는 그 에봇을 입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또 잡고 또 잡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무엘을 통해 철저하게 타락했었던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는 나오지 못할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많은 부분들의 중심은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이는 그곳은 늘 썩어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한나와 같은 한 명을 통하여, 사무엘과 같은 한 명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 그리고 철저하게 헌신된 그 한 명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생수를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한나와 같은 기도와 사무엘과 같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목마르다고 말합니다. 예배에 갈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아갈 교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나는데 들을 말이 없다라는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원망일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깨어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예배에서부터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십자가는 넘쳐나고 교회는 넘쳐납니다. 한 물로 건너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믿지 못한다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찬양에 목마르다고 말하면서도 나갈 교회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개탄한 현실 속에서 우리 글로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기도의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예배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나가 되고 사무엘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맑은 생수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하며 살아가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고개를 숙여 섬기는 자로 우리 세워주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